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내가 반했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이런 학생들이 어디 있어요? 또 진상인호 오데스가 또 이렇게 진상인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 무슨 말이 아닌지 진상인호 데스. 이제 오늘 이제 그 인물 구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난주에는 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셋의 아들에 대한 에노스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 동침했다라는데 왜 동침했을까를 할 텐데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나오자마자 둘이 동침하여서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아벨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죠. 그래서 비록 에덴 동산에 나왔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영원히 이렇게 단절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셨던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 죄를 짓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를 보내줄 거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를 보내실 거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끊어진, 죄로 인해서 멀어진 관계를 다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창구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관계를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 비록 쫓겨났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방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죠. 그리고 또 그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제사를 드렸겠죠. 제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 제물이 그 무엇인가, 제물이 어떤 거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왜? 그 가인이 드렸던 것은 농산물에서 거기서 나온 그런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근데 그 곡식을 드렸던 그리고 양을 드렸던 그 제물의 제목은 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은 바로 뭐냐면 소제를 드리잖아요. 소제를 드릴 때 제물 위에 뭐를 올립니까? 곡식을 덮어서 태워서 드리는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곡식도 실질적으로 제물의 하나님 앞에 제사의 형식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인이 제사를 드렸을 때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안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뭐냐면 가인이 본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죄성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으니 그 제사를 온전히 드렸겠느냐라는 거죠. 바로 믿음으로 드렸겠냐는 거죠. 그에게는 믿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가인과 그 제물을 거절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첫 소상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제물과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본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죄성이 바로 가인에게 그대로 전가돼 가지고요. 가인이 결국은 그 제사를 하나님의 거절하심에 까닭에 분노가 이제 원래부터 분노가 있다가 분노가 발산이 돼서 결국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아우를 들로 데려가 가지고 결국 살해를 하는 그런 범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인은 창세기 이제 좀
쭉 4장에 쭉 이어지면 나오는 말씀인데, 그 가인은 동쪽으로 놋 땅으로 이제 이주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식을 낳는데 거기서 정착을 하죠. 그 정착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누굴 낳고 에녹을 낳고 누굴 낳고 나면서 정착을 하면서 세상의 타락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바로 이 가인의 후예들이 이루어지게 돼.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주에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을 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세속의 최초의 세속의 바로 선도 주자로서 그 후계들의 계보에게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가인의 후예들은 불신의 계보가 이제 뻗어 나가기 시작했죠. 동쪽 노땅이 아닙니다. 노땅 중심으로 이제 뻗어 나갔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뭔가 믿음의 계보라고 하는 셋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하게 하셔서 이제 누구 대신, 아벨 대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누구냐면 셋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25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누구라고요?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뭐를 그러죠?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다른 씨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는데, 이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벨을 살해한 가인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씨가 반대로 보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는 것은 이 아담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딱 누굴 세웠다는 거죠? 아벨 대신에 믿음의 계보를 셋을 세웠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이해되시죠? 셋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누가 빠져요? 분명히 아담의 아들이 누구예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이름이 빠져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가인의 이름이 싹 빠지고 그 빠진 대신에 누가 등장이 되냐면 아담의 족보에 셋이라는 아들이 등장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자, 아담은 누굴 낳았다는 거예요? 셋을 낳았다. 분명히 아담은 누굴 낳았어요? 그 위에 누가 있어요? 가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이 그 족보에는 싹 빠지고 아담이 곧바로 누구에게 낳은 거예요? 누구를 낳은 거예요? 셋을 낳았고, 셋을 낳은 후에 이제 그 후에 800년을 지나면서 자녀를,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계속 낳은 거죠. 후손 낳은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는 930세에 살고 죽었더라. 아담이 몇 살 때 죽었다고요? 930살에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 또 이제 6절을 보면 이제 거기 나오죠. 자, 아담이 누굴 낳았다는 거죠? 가인을 낳은 게 아니고 누굴 낳았다고요? 셋을 낳고. 그러면 셋은 150세에 누굴 낳았다고요? 에노스를 낳았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그리고 셋, 그리고 누구로 연결됩니까? 에노스로 연결되는 거죠. 에노스로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다른 씨, 즉 믿음의 계보라고 하는 이 셋의 아들인 에노스, 이 에노스에 대해서 우리 좀 잠깐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노스 얘기니까. 자, 이 셋의 아들 에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족보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말하자면 손자죠. 아담의 손자죠. 족보에만 기록했는데, 창세기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5장 6절에 셋은 150세에 누굴 낳고요? 에노스를 낳고, 여기 역대상을 보게 되면 1장 1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아담은 누굴 낳은 거예요? 셋을 낳고, 셋은 누굴 낳은 거죠? 에노스를 낳았다라고 나와요.
그다음에 누가복음에서도 신약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족보를 이겨 나올 때 이제 그 위에 밑에부터 예수님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뭐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쭉쭉쭉 이제 다윗의 계보를 올리면서 그러면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위에 에노스요. 그 위에 에노스라고 나오죠. 그 에노스 위에는 누구예요? 이제 거꾸로 올라가 보면 누구예요? 셋. 그 셋의 위에는 누구라고요? 아담. 아담 위에는 누구라고요? 그럼 인류는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부터 왔다는 거죠. 이걸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만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에노스가 살던 시대에 그때 사람들이 그때부터 누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에노스에 대해서는 언급이 그 어떻게 살았는지라는 언급이 안 나오고 족보에만 나오는데 그 에노스가 살던 그 당대 시대에는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이렇게 말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뭐냐면 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그때 당대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과 관계를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인간관계 속에는 어떻습니까? 그 직함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직함을 얘기하고 계급을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과장님, 계장님, 계계장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사장님 나오고 이사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뭐 군대 가면 계급이 나오잖아요. 그 계급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계를 할 때 아무개야 이렇게 부를 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친구가 목사지만 30년 지기 목사 친구가 있어요. 그 오산의 상만이라고. 너 상만 받는 상만아 이래요 내가. 그래 이 잘못하면 진상만인데 네가 잘하면 진상이고 잘못하면 진상이고 잘하면 상만이다. 그 늘 옥배가 뭐 등등 서로 터놓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친숙하고 가깝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특별히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하고 직결되냐면 구속사적인 의미로 볼 때는 구원과 직결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는 거죠? 구원 얻는. 그러면 그때 당시 에노스가 살던 그 시대에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시작점을 의미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누구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때 당시에도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얻었다는 거예요. 불신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그러면 바로 뭐냐면 이름을 불렀다는 건 가깝게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그 에노스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에노스가 다음에 쭉 나가보면 누가 나와요? 에녹이 나오잖아요. 그 에녹의 그 뭡니까? 그 에노스가 살던 시대의 영향을 그대로 내려와서 믿음의 토양을 가지고 있다가 당대의 사람들이 가인이 밑밥을 다 깔아놨고 죄악의 밑밥을 다 깔아놔서 막 유혹의 손길들이 펼쳐지고 죄악에 노출된 사각지대 속에서도 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의 계보가 바로 뭐냐면 에노스 시대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에녹 때까지 내려오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300년 동안 하나님 동행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는 아주 적극적인 사귐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바로 약속한 대로
에노스 셋, 그다음에 에노스 시대에 본격적으로 구원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서 건진받고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어떻소?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죠.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무슨 영을 받은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됐어요? 아빠라고 부르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여기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너 하나님이 누구셔요? 당신에게 누구셔요? 그러면 이 사람 미쳤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셔요? 우리 아빠라고 그러잖아.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불러요? 주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아빠 하나님 앞에. 이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바로 뭐와 직결된다고? 구원과 직결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했어요? 이만희?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면 갈라디아서도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가 누구로?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가 그 힘입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에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가서 108번 내야 할 사람들이야 다. 그러잖아. 감사하죠. 설 명절 지나고 믿음이 다 떨어져서 왔구만. 자, 그 당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두 번째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공식적인 예배 생활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자, 창세기 4장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셋도 누굴 낳았다는 거죠?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기서 표준 새 번역에 나오는 그 성경책을 보게 되면 요 창세기 4장 26절에 뭘로 얘기하냐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번역이 나와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 에노스 시대에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과 아벨을 드렸던 아벨의 제사를 누구도 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계보연 그 아들, 아담의 아들 셋에게도 제사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셋의 제사 드린 것을 누가 보고 자랐어요? 바로 에노스가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부터 에노스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고 구원의 감격 속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새 표준 번역에 보면 여호와께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인의 후손은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의해서 세속 문화를 만들고 세속 문화에 심취해서 바로 죄악을 토양에 빨아놓은 밑밥을 깔아놨는데, 그런데 경건한 셋의 후손인 이 에노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의 생활을 세워져 나가는 그 본격화가 되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4명의 우리 학생들은 벌써부터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찾는 것을 보면 굉장히 축복받는 친구들이죠. 고등학교 때부터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지금 믿음이 진짜 믿음이 돼야 돼. 너희들 변질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너희들 4명만 아멘 해봐. 이 양반들은 아멘은 잘 안 해. 너희들 4명만 아멘 해봐. 속으로 했지? 난 속으로 한 걸 알고 있어. 내가 민망하잖아. 자, 너희들도
저기 믿음이 식어져 왔구나. 자, 보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에노스 시대에 뭐라 그랬죠? 저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므로 구원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그때 당시는 구원과의 직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결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뭐하고 깊은 관계가 된다고요? 예배와 깊은 관계가 된다. 그래서 예배가 정착화가 그때부터 시작하면서, 그러면 아브라함 때 내려와서 바로 뭐냐? 아브라함 때도 바로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랄 때 그 가라는 장소에 머물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바로 뭐냐? 여호와께, 시간이 없어서 다 성경 못 찾습니다.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모든 믿음의 아브라함의 계보, 이삭, 야곱 족장 시대를 넘어와서 밑으로 내려와서 사사 시대, 그다음에 또 족상 시대, 그리고 또 그 율법 성막 아니 광야 시대, 그다음에 율법 시대, 그다음에 나와서 뭐 사사 시대 쭉 내려와서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바로 뭐냐면 뭐였습니까? 뭐의 중심이었습니까? 예배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시고 그러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차별하여서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신다. 너희들이 글로벌 시대에 정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딸들과 아들들이 되면 여호와 지금부터 믿음으로 잘 생활을 해야 돼요. 예배하는 것을 기뻐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4명은 금요 기도에도 나와야 돼. 너희들은 찍혔어. 누구한테 찍힌지 알아? 주님께 찍혔어. 주님이 너희들 사랑한다라고 그러거든. 너희들 없이 못 산다 그러거든. 뻘쭘하게 쳐다보기만 하고. 그래요. 자,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자, 에노스. 그러면 에노스라는 이름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에노스. 에노스의 이름은 히브리어 말의 그 원뜻은 깨지기 쉽다, 그릇처럼 깨지기 쉽다, 약하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에노스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셋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 다시 말한다면 깨지기 쉬웠다, 그리고 약하다라는 이름을 뜻을 합니다. 에노스의 이름을 뜻을 살펴보았을 때에 아까도 말했지만 그 당대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바로 이제 거세게 밀려오는 죄악의 물결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도저히 자기 스스로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고, 그리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에노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 보여주었다. 그래서 에노스의 이름이 그 뜻이 있는 것을 보았듯이 이 시대의 그 시대의 가장 어떤 상황이면 알 수 있냐면, 당대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간절함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깨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실질적으로 강한 것 같지만 사실상 어떤 상황 앞에 있을 때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우리가 작은 질병 앞에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게 무너져 버려요. 감기 하나조차도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독감을 걸리면 그 독감에 의해서 나중엔 너무 고통스러우면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하고 면역력이 작을까라고 할 만큼 바로 쉽게 이 질병, 작은 질병 앞에 우리 몸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런 사례들이에요. 저도 간 때문에 쓰러졌을 때는요, 간이 이제 40이 정상인데 2000까지 올라갔으니 간이 일보 직전 다 녹아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딱 이제 있으니까 뭐 열이 뭐 오한이 오고, 그래 이대로 우리의 사랑하는 내 아내만 없으면 이대로 그냥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럴 만큼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있어서 내가 지금 그래도 살려달라고 내가 기도해서 지금 살아난 거라고 지금 생각하게 되고요. 지금 사랑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넘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아무런 무의미 없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게 상처를 받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 연약합니다. 죄악의 유혹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해서 쉽게 유혹에 뿌리치지 못하고 손을 내밀고 쉽게 타협을 하고, 오늘도 또 실패했구나, 오늘도 유혹에 빠졌구나, 오늘도 또 내가 왜 이 모양이지라고 이렇게 후회할 만큼 우리 몸과 죄악에 늘 노출되고 타협하고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죄악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 우리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도 바울의 고민이 뭐였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자, 우리는 에노스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정말 이 시대는 이렇게 무능함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에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를 할 때만이 비로소 에녹이 그렇게 죄악이 많은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300년 동안 그 죄악을 뚫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이 죄악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실 때 비로소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죄악에서 이기고 유혹에서 이기고 약한 데서 강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에 누구의 힘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켰겠습니까? 노아 시대 때도 거슬러 올라 에녹 시대도 하나님의 300년 동안 누구의 이름으로 그 믿음을 지켰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날마다 선포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며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다시 믿음의 계보에 그 길을 접어들어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 때에 내 이름이 불러질 때 바로 예수님의 바로 뭐냐면 창세기의 족보가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책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생명책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믿음의 계보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